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일을 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자기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주에 보면은 그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그 제품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서 그것을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물건을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얼리 아답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거 특히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가장 줄을 서서 그걸 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써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말로 덕후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 오타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몰입을 해서 완전히 막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져서 완전히 그러니까 몰입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 같은 사람들 경우 보면 젊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은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경향이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정말 자기가 마음을 쏟는 게 있으면 온전히 거기에 정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시간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게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등부 담당하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교회를 빠진 적이 없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 거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음향 같은 거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가 주일에 한번 빠져야 되겠다고 정말 자기가 이거는 해야 돼가지고 이번 주는 다른 친구에게 자기가 부탁을 했다고 못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는데 나이키 운동화가 있는데 나이키가 이제 컨버스라는 그런 회사하고 합병을 한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개를 콜라보를 해서 어떤 운동화가 나온대요. 근데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 보죠. 살려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11시에 응모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를 사기 위해서 11시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거 11시에 그러니까 11시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응모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응모를 할 수 있고 응모를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응모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친구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야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가 보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얘기는 정말 그 다른 것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교회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만큼 온전히 그 신발 하나 이제 그 신발이 뭐 한 20만 원 정도 한다나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응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 요즘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간과 자기 정성과 자기 뭐 돈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낭비를 흔히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것은 낭비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 이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 집에 이제 가시는데 그 나사로는 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죠. 그래서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잔치를 벌여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사건이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거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그런 동네인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제 문둥병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결법 이스라엘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누가 그 판결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결을 하는데 바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판결이 돼서 문둥병자가 됐든지 아니면 안 됐든지 판결이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아직 판결이 되지 않았는데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가 바로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해서 있다가 문둥병으로 판명되면 완전 문둥병촌으로 가는 거죠.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문둥병이었다가 나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음 받은 것도 제사장들이 보고서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이제 판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시 이제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대기하던 곳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제 베단이라고 그래서 베단이에는 문둥병자 가족들, 문둥병자였던 사람들, 뭐 문둥병이 되기 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데가 바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네는 사람들이 좀 꺼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자 촌이라든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걸 좀 꺼려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이상한 소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아마 베다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베다니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동네인데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 살고 있었는데 그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이제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그 문둥이 시몬이 어쩌면은 그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제 나사로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친척이든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이제 전 이야기예요. 뭐 조금 그게 복음서마다 뭐 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후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6일 전 여기서 6월절 엿새 전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이제 전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건데 그 시작을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받으시는 그 승리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광 흔히 뭐가 잘 되고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그런 영광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거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한 그런 메시아 왕으로서의 등극식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메시아의 대관식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등극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 여인이 준비했던 그런 옥합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이제 기름을 부었는지 모르고 부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로서의 그 등극을 그 시작을 알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이제 나드 한 옥합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히말라야 3,000m 그 고지에서 자생하는 나드라는 그 초가 있던 나드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거기 뿌리와 거기 이제 뿌리 줄기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증류해서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소량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나드초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향이 굉장히 작은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기름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그거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년 보통 우리나라들 근로자들 1년치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이죠. 몇 천만 원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 정도로 이게 비싼 게 바로 이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혼수로서 이제 이걸 준비했다고 그래요. 혼수로 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그걸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조그맣잖아요. 병이 작은 병인데 이렇게 한번 여기다 묻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하루 종일 그 향이 은은하게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옥합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350에서 800ml, 큰 거는 800ml까지 되고, 보통 한 350ml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350ml면은 우리가 먹는 이제 물병, 이렇게 보통 여기다 갖다 놓는 물병 하나가 350ml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면은 우리가 쓰는 향수보다 엄청나게 큰 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부었다는 건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마 머리에 부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발까지 그게 그 350ml면 물 한 병을 전체를 다 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까지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향이 방 전체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 향수 그 향이 엄청나게 그 좋을 텐데 그 향이 가득한 그 하나를 그 향수 한 병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얼마나 그 향이 많이 그 진하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정말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왜 정말 이렇게 비싼 거 자기 혼수로 준비했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씻는 그렇게까지 헌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자기 오빠가 죽었었는데 죽은 오빠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정말 그 감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표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당시에 종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로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향유로 발을 씻어주는데 자기 머리털로 씻어준다는 것은 뭐 종으로서 내가 당신께 충성을 하겠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보통은 물로 발을 씻어주는데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예수님을 가장 그런 분,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두 향유 한 병을 보통 이 시신에다가 바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패가 되고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나두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 때 이 향을 뭐 그냥 두면은 정말 몇 날 며칠을 가더라도 이 향이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일주일을 그러니까 지금 6월절 6일 전에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그 나드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풍겨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받고 해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에게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피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피의 냄새가 났을 건데 보통 그냥 아무런 향기가 없었더라면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였을 텐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그 나드 향기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더불어서 그 나드 향기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났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인이 한 그 행위,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정말 고귀하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 가장 아름다운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이 떨어져서 그 짓밟히면서도 그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귀한 정말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보혈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여인이 한 것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것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정말 고귀한 것에 자기의 모든 정성과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도 제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을 제가 하고 주님과 늘 같이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시는 남수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에서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